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영향이라는 것이 다 가는 거죠. 내 식구든 무슨 8식구든지 간에 혹은 단 둘이 둘이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간에 심지어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그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가 집이 있고 또 매일 먹는 음식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또 물질, 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인이면서 공동체, 가정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이면서도 개개인이 역할이 있고 거기에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각각 자기 위치에서 또 가족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중요하고 또 한 사람만 그렇게 책임감이 있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반대로 한 사람은 그냥 나는 뭐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그냥 묵고 놀자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자 이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 확장이 확대가 되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40~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한 50년 정도 되면 자기 반성이 좀 일어나거든요. 60이 되면 그게 좀 더 심각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열매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70~80이 됐을 때에는 이제는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후회와 고통과 회개와 반성과 뉘우침과 또 반대로 이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수고했다는 그런 마음과 또 칭찬과 격려와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개인이면서 가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신 것이 이삭에게, 손자 에서와 야곱에게서 번성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번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번성. 그래서 그 번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성을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하와를 또 만들고 둘을 만들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이 됐잖아요. 그 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가 나고 자손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삭이 나왔고 에서와 야곱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딸 해서 13명이란 말이에요. 딸 하나에 아들 12명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번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또 에서에게서도 아들, 딸들이 나게 되고 그들도 번성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번성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한 영광과 그런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 말고,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들, 다른 생명체들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 나도 새끼를 낳아서 이게 나도 자손을 번성하게 해야지. 그걸 알고 그냥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생명체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그냥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손을 낳게 되고 그것이 숫자가 번성되고, 그래서 생물들 가운데, 생명체 가운데 이 쥐 있잖아요. 쥐의 번성이 가장 많이, 가장 무섭게 이것이 개체수가 증가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인간의 번성, 그걸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번성하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지만 그 중심에는 늘 인간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혼이 있는 인간의 번성이 없으면 결국 인간의 종말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생명의 번성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성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다는 그 의미가 생명이 끊어지는 법이 없고 끝나는 법이 없고 계속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함께 생각하는 것은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함,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특성이 번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번성이 있고 번성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명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은혜를 베푸시며 풍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번성을 약속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그리고 연기가 났다가 연기가 일어나다가 그냥 연기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잖아요. 그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안개 같지 않아요. 안개는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 해가 떠오르면,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안 보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무의미한 게 어느 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가는데 갈 곳이 있는 겁니다. 두 곳 중에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안개처럼 이슬처럼 연기처럼 티끌처럼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간 그 말하자면 발자취,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 그것을 그 아들, 딸이 보게 되고 손자, 손녀들이 보게 되고 친구들이 보게 되고 지인들이 보게 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되고 다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는데 소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가셨는데 발인 예배 드릴 때 교회 마당에서 이제 우리가 발인식 하잖아요.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200여 명의 주민들이 왔어요. 그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도 있었지만 몇십 명 있었지만 친척들도 조금 있었지만은 그 동네 주민들이요 100명이 넘었어요. 100 몇십 명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연배되는 분들, 어머니보다 또 연세가 한참 많은 분들 다 모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상주니까 제가 상주 입장에서 그 말들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사모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 28년을 살았거든요. 그 교회에 저희 아버지가 28년을 이제 전도사님으로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어머님의 소천하심에 대해서 너무 애석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장지까지 따라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붙들고 제가 상주인 저를 붙들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참 놀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지요? 어머니의 발자취예요. 어머니의 삶의 여정이단 말이에요. 비록 61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짧게 살다가 가셨지만 어떻게 그게 어머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그 어머님의 삶을 보고 보았던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애석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들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이 자꾸 나죠. 처음에 몇 달은 참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자꾸 나고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아마 어머님이 세상 떠난 혹은 아버지가 세상 떠난 그런 별세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마음들이 아마 되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니에요. 무의미한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습니다. 혹은 책을 하나 써놓으면 그 책이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꾸 뇌리 속에 되새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삶이죠. 그게 바로 생명의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번성을 약속하신 그 약속, 스가랴 10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번성을 소망으로 삼고 번성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인들 혹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우리 현상 뉴스들을 가끔가다 접하게 되는데, 연예인들 중에 그 자기에게 쏟아지는 관심, 그 부담감,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라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 심적인 부담감, 압박감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자기 생명을 일찍 끝내버리는 스스로,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 삶으로,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가 모방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누군가가 본받고 있다. 할 때에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절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번성을 지속하는 비결 3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그 3가지 단어입니다. 순종, 공경, 양육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양육하라 하는 말씀. 이 3가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양육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혹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의 부모님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내 부모가 간접이지만 간접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또 이웃에 어른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간접적으로 내 부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순종을 하고 공경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또 내가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비록 내 아들, 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내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에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수고한다. 아들아 수고가 많네. 딸아 참 고생한다. 수고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고 아주 화목하고 아름다운 번성하는 가정이 되겠죠. 이 세 단어가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쭉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번성을 지속하는 비결 8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나의 번성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말씀드릴 게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는데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장수하려면 그런 보상을 그런 열매를 내가 취하려면 내가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순을 바꾸면 계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거짓입니다. 양심불량입니다.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일반적으로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양심이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오늘 이제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마음에 다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겠다. 공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걸 하나님께서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2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가 공경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경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 장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대는요, 30년, 50년 전 세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너무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원인과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고 말하는 사람은 안 중요하대. 말이 중요하대. 말만 잘하면 된대. 양심불량을 하든지 불의함을 하든지 속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사기를 하든지 그거는 다 놔두고 말만 잘하면 된다. 그런 세상,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다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었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번째,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는 양육하라야. 먹일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바람도 피하게 하고 비도 피하게 하고.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된다. 게으름 피우면 안 되고 딴 데 빠지면 안 되고 중독에 빠지고 다른 데 집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자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또 이렇게 말하자면 놀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자녀를 없이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결국이 뭐냐면은 부모가 늙었을 때 60대, 70대 되면은 그 결과를 다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도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키워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가꾸고 김매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또 벌레 잡아주고 그런 것은 누가 한다? 돌보는 것은 누가 한다? 부모가 해야 된다. 가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 있잖아요. 게임한다고 밤새도록 게임한다고. 그 게임하고 있으면 정신없죠. 거기 엄청나게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되면 어떻게 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때 애한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그냥 피곤해가 잔단 말이에요. 그걸 이틀이고 3일이고 반복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몸도 정신도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 아이는 심각한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고 고통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에 빠지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반복되거나 오래되면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방치한 그 죄로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감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재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후회가 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지만 이미 모든 이 상황이 다 끝나버렸어요.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를 양육해라. 양육해라. 돌봐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보는 건 네가 돌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는 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내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부풀려서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과대하게 포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과장법 이런 게 있잖아요. 비유법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법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시킨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시작.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한 번 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자손들이 3대만 또 5대만 내려갔어도 내 조상, 우리 조상 5대 위에 그 조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그 혜택을,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다. 그 자손들이 그 조상, 선조의 교훈과 말씀과 그분이 남겨놓은 책들과 어록과 또 그분의 내려놓은 구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구전으로 내려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듣게 되고 또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배우려고 또 따라서 해보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죠?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혈통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번성을 지속하는 비결. 다섯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밤에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평안함, 구원하심, 지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 다섯 가지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너의 시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어순을 바꾸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에게 이 5가지가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함, 구원, 지혜, 지식, 경외함.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번성을 지속하는 비결.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우리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들에게 실제화, 현실화, 현재화, 그리고 구체화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나에게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그게 번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인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떠난 사람, 누구냐? 에녹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혼이나 에녹의 영혼이나 에녹의 몸이, 육체가 땅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도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양육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가문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